우리 오늘 사도행전 26장인데요. 사도행전 26장은 우리가 주일날 이렇게 살펴보기 때문에 조금 내용을 아시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별히 이제 이 사도행전 26장은 아그리파 왕과 또 버니게 그리고 우리 베스도 총독 앞에서 바울이 이렇게 그 신문을 받는 그 같은 장면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베스도 총독을 이 아그리파 왕이 방문했죠. 왜냐하면 이제 그 베스도 총독이 그 벨릭스 총독을 대신 이제 그 총독으로 유대 총독으로 왔기 때문에 그 베스도 총독에게 인사하려고 그 아그리파 왕이 그 여동생 버니게와 함께 그 베스도 총독을 인사하러 왔습니다. 지금 그 베스도 총독이 있는 이 총독 관저가 있는 곳은 가이사랴입니다. 가이사랴. 이 가이사랴는 원래 가이사랴가 아니고 스트라토 망대라고 하는 그냥 해안가 작은 마을이었어요. 그런데 이 헤롯 대왕, 예수님 탄생하실 때 그 유대의 왕이었죠. 헤롯 대왕이 그 왕이 된 다음에 가만히 보니까 그 지중해 해안가에 이 이스라엘의 그 위치가 서쪽으로는 지중해하고 붙어 있잖아요. 지중해 해안가에 도르라고 하는 해안 항구가 있고 그 밑으로 쭉 내려와서 요빠라고 하는 항구가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가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르하고 요빠 사이에는 항구가 없습니다. 굉장히 긴데도. 그래서 그 헤롯 대왕이 도르하고 조금 내려와 있지만 거기가 가이사랴가 굉장히 군사적인 요충지고 경제적인 요충지라 거기를 개발하면 되겠다 해서 이 스트라토 망대라고 하는 이 작은 해안가 마을에다가 인공으로 이 같은 그 항구 도시를 만든 거예요. 그곳에 그 평균 수심이 36.6m입니다. 굉장히 깊잖아요. 거기를 돌로 다 막아야 되거든요. 굉장히 깊은 그 35m가 넘는 그 같은 깊은 바다를 갖다가 다 돌로 다 메꾸고 그리고 거기에 이제 배가 접안할 수 있도록 항구 도시를 만드는데 그 접안할 수 있는 이 항구의 크기가 61m예요. 굉장히 크죠. 60m가 넘으니까 굉장히 큰 그 접안할 수 있는 그 당시에 지금부터 2000년 전이잖아요. 그 당시에 이렇게 접안 시설을 마련해 놓는다는 게 굉장히 큰 그 같은 도시였습니다. 그 인공 항구 도시였죠. 근데 그 헤롯 대왕이 그곳을 인공 항구 도시로 굉장히 크게 개발한 다음에 그곳 이름을 가이사랴라고 이름을 줬습니다. 이것은 이제 로마 황제가 가이사잖아요. 가이사를 기념한다 해서 가이사랴라고 이름을 바꾸었습니다. 그것은 가이사에게 바친 도시가 되기 때문에 그곳에 이 헤롯 대왕이 얼마나 이 로마의 황제를 얼마나 이렇게 추앙했는지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가이사랴 그 도시에 굉장히 큰 도시고 거기는 이렇게 그 통행세만 받아도 굉장히 세금이 많이 나오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그곳에다가 총독 관저를 만들었죠. 원래 그 수도에다가 총독 관저를 만들지만 수도가 예루살렘인데 거기는 높은 지대입니다. 그리고 거기는 사람들이 많이 다니지 않는 곳이에요. 유대인들은 많이 다니지만 성전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사람들이 그곳으로 다니지 않고 지금 가이사랴 지방으로 해서 그 동쪽으로 해서 빠져나가기 때문에 그 가이사랴에 굉장히 그 사람들이 많이 다녔습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총독 관저는 이 가이사랴에 있게 된 것이죠.
거기서 이제 그 통행세만 받아도 엄청나니까 그것으로 이 로마에 그 세금을 내면서 그가 로마의 식민지로서의 그 같은 그 아부라 그럴까요? 그런 것들을 잘 할 수 있는 지역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바울이 이 가이사랴에 구금돼 있었죠. 이 베스도의 전임자인 벨릭스 총독이 이 바울을 구금해 두면서 유대인들에게 잘 보이려고 그렇게 했는데 결국 이 벨릭스가 유대 지역을 잘못 다스렸기 때문에 이 가이사랴에서 소환되었고 이 벨릭스의 후임으로 베스도 총독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베스도가 와서 이렇게 보니까 바울을 신문하려니까 이 바울은 정치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바울에 대해서 그가 신문을 하려면 종교적으로 어떻게 알아야 되는데 베스도는 그걸 잘 알지 못했습니다. 근데 마침 누가 왔어요? 아그리빠 왕이 온 거예요. 아그리빠 왕은 유대의 종교에 대해서 잘 알고 유대의 교회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베스도 총독이 구세주를 만난 거죠. 그래서 아그리빠 왕에게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지금 이 바울이라는 사람을 구려해 두었는데 이 사람에 대해서 이제 그 로마의 황제에게 보내야 되는데 아무런 제목도 없이 보낼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의 제목을 정해야 되는데 뭐라고 정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정치적으로는 전혀 문제가 없는 사람이니까 혹시 종교적으로 문제가 있으면 그것을 적을 테니까 한번 알아봐 주십시오 하고 이 아그리빠 왕이 이 바울을 신문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 이야기가 이제 26장의 시작이죠. 그래서 26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6장 1절 시작.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너를 위하여 말하기를 내게 허락하노라 하니 이에 바울이 손을 들어 변명하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아그리빠 왕이 이 바울에게 그가 스스로를 변호할 수 있도록 그 같은 그 기회를 준 것이죠. 지금 이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종교적 이게 정치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었고 종교적으로 문제가 없었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당당하게 거기서 손을 들고 이 손을 들었다는 말은 무엇이죠? 이제 그러니까 그가 자기 변호를 시작하겠다 이런 표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나는 내가 말을 시작하겠습니다. 내 말을 들어주십시오 하고 손을 들었는데 그가 사슬에 묶였잖아요. 이 바울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고 아무런 죄가 없었지만 그는 사슬에 매인 채로 이제 이 아그리빠 왕 앞에 선 거예요. 그래서 그가 손을 들어서 이제 변명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바리새인이었잖아요. 그리고 엄격한 바리새인의 그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원래 어디 출신이냐면 길리기아 다소 사람입니다. 이스라엘의 북쪽에 있는 그래서 이제 터키로 넘어가는 그쪽에 있는 이 길리기아 지방에 있는 다소 사람이죠. 이 길리기아 다소는 굉장히 큰 도시입니다. 그래서 다소에서 태어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유학을 온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이 가말리엘 문화에서 바리새인의 생활을 했습니다. 구약 성경을 굉장히 엄격하게 잘 배운 사람이죠. 그래서 이 바울은 무슨 생각을 했습니까? 지금 이 예수라는 사람이 십자가에 달려 죽었는데 그가 자칭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니 이게 잘못된 것이다. 어떻게 하나님이 사람처럼 이렇게 사람의 몸을 입고 올 수 있느냐?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분이기 때문에 결코 이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없다. 그러니까 예수는 우상 숭배자이고 이단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그가 그와 같은 생각을 했기 때문에 어떻게 했죠? 그 예루살렘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의 집을 곳곳마다 다 들어가서 사람들을 다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습니다.
근데 그것으로 이제 만족하지 못하고 어떻게 되죠? 멀리 다메섹이라고 하는 외국성에까지 가서 이제 그 도시에 가서 사람들을, 예수 믿는 사람들을 붙잡아다가 끌고 오려고 대제사장의 공문을 딱 받아다가 가지고 다메섹으로 가고 있던 중이었어요. 이 바울이 무슨 생각을 했습니까? 자기가 지금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다고 이렇게 생각했던 것이죠.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그들을 옥에 가둔 것을 굉장히 하나님을 잘 믿는 그 같은 모습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네, 이 사람들이, 이 바울이 생각할 때 이들은 우상 숭배자였고 이단이었기 때문에 이들을 붙잡았다가 옥에 가두는 것은 하나님을 위한 일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바울의 생각 속에, 바울의 마음 속에 지금 이와 같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이렇게 그 옥에 가두는 것이 잘하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이죠. 그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습니다. 우리 요한복음에서 보시면요, 요한복음 16장에서 보면 네, 요한복음 16장 2절과 3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네, 요한복음 16장 2절과 3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셨거든요. 예수님께서 떠나가시고 나면 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사람들이 이렇게 한다고요. 출교할 뿐만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인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그들이 뭐라고 생각한다고요?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지금 이 바울은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을 정확하게 이루는 똑같은 일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딱 맞는 일을 했던 것이죠. 이 모습을 보면서 바울이 정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 같은 일을 한다는 걸 분명히 알 수 있잖아요. 그가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붙잡아다가 그 옥에다 가두었습니까?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우상숭배자고 이단이라고 그가 생각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알지 못했던 것이죠.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라고 하면 그가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에게 약속하신 이 구원자 메시아를 기대하실 것이고, 또 예수님께서 그와 같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약속하신 그 구원자라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었을 텐데 바울은 그것을 전혀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도 모르고 예수님도 누군지 몰랐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이렇게 옥에 가둔 거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사람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너나 잘 믿으라 그러죠. 내가 하나님을 믿더니 차라리 내 주먹을 믿겠다고 말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가 지금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 그렇죠? 이 세상이 눈에 보이는 세상과 눈에 보이지 않는 세상으로 나눠져 있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것이 참 이상한 거죠. 이상한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을 믿는 건 당연한 건데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다는 것은 이게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여기서 보시면 바울이 이제 자기 간증을 하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말하니까, 내가 이제 그 바리새인이었고 바리새인의 엄한 그 어떤 그 율법을 따라서 좀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이 그 얘기를 하는 이유는 지금 요 얘기를 하려고 그랬죠. 다메섹으로 그가 가게 된 이유를 말하고 있고,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그 이야기를 하려고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려면 요걸 얘기하지 않고는 거기로 넘어갈 수 없기 때문에 자기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얘기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다메섹으로 갈 때 정오니까 이게 낮 12시니까 환하죠. 이 중동 지역에 낮 12시면 굉장히 환합니다. 햇빛이 굉장히 뜨겁고요. 사람들이 잘 다니지 않지 않습니까? 그 시간에 이 바울은 누구를 잡으려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려고 다메섹으로 좀 가고 있었던 거예요. 정오가 되었는데도 쉬지 않고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그때 해보다 더 밝은 빛이 그 바울과 함께 다메섹으로 가고 있던 사람들을 비춘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땅에 엎드릴 수밖에 없었죠. 해보다 더 밝은 빛을 보게 되니까 그들이 무서워서 그 빛을 보니까 땅에 엎드려져서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바울이 주여 누구십니까? 라고 물었을 때 주님께서는 나는 네가 박해하는, 네가 나를 어렵게 하는 예수다. 그러면서 우리 볼까요? 사도행전 26장 네, 14절입니다. 사도행전 26장 14절에서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다 땅에 엎드러짐에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가시체가 무엇이냐면 그 모리 막대예요. 채찍과 같은 건데 그 막대기 끝에다가 뭘 달았냐면 아주 뾰족하고 찌르는 같은 가시와 같은 것들을 매달아 놓은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아픕니다. 그런데 이게 주로 이제 이것을 언제 사용하냐면 소를 몰 때 사용하거든요. 소를 몰아갈 때 이 모리 막대를 가지고 갑니다. 거기 끝에다가 뭘 달았다고요? 이 뾰족하고 날카로운 것들을 내어단 거예요. 근데 이 소가 그 목동의 말을 듣지 않고 막 발길질 하는 거예요. 나를 왜 이쪽 끌고 가니까 하고 막 발길질 하는데, 그렇게 할 때 어떻게 되죠? 그 소가 발길질하면 할수록 이 모리 막대로다가 쿡 찌르니까 더 아픈 거죠. 더 고통스러운 거예요. 네가 뒷발질 하기가 마치 가시체를 뒷발질 하는 것 같다. 가시체를 아무리 쳐봐야 이길 수가 없죠. 그 뾰족하고 모리 막대인데 목동은 전혀 손해보지 않고 전혀 피해를 보지 않고 계속해서 그것으로 찌르니까 힘들잖아요. 네가 뒷발질 하는 것을, 발질 하는 거 그만둬야 된다. 목동의 말을 들어야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 소가, 이 바울이라고 하는 소가 얼마나 미련합니까? 계속해서 그 예수님을 그가 믿지 않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그가 분명히 보여주고 있고 그것을 드러내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믿지 않고 계속 거절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소가 뒷발질하는 것처럼 그것에 대해서 그가 받아들이지 않고 계속 공격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는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바울은 그것을 통해서 아무런 이득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바울이 박해하고 있는 이 예수님 누구십니까? 바울이 박해하고 있는 예수님 누구시냐고요? 바울이 박해하고 있는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이게 바로 이제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 볼 수 있는 내용입니다. 지금 바울은 지금 구약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대로 지금 구약 성경에서 그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대로 그의 지파들의 소망을 그가 바라봄으로써 소망 때문에 이 같은 고통을 당한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네, 우리 7절에 보면 그 이야기를 바울이 하고 있는데요. 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약속은 우리 12지파가 밤낮으로 간절히 하나님을 받들어 섬김으로 얻기를 바라는 바인데, 아그리빠 왕이여, 이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유대인들에게 고소를 당하는 것이니이다. 네. 지금 이 바울은 무엇을 믿고 있었냐면, 구약 성경에서 이 선지자들이 말한 그 내용을 다 믿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게 뭔지 그게 처음에는 알지 못했던 거죠. 바울은 그 내용을 믿고 있었지만 그것이 무엇인지 잘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 예수님이 그 구약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약속, 그 소망 되시는 것을 알지 못하고 계속 예수님을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가 지금 다메섹으로 가고 있는 그 길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보니까,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지금 이렇게 믿고 있고 자기가 지금 계속해서 바라고 있는 바로 그분이, 구약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바울이 알게 된 거죠. 아, 예수님이 바로 구약 성경에서 약속하신 그 소망 되시는 바로 그분이구나 하는 것을 바울이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울은 지금까지 수많은 구약 성경의 많은 믿음의 선지자들이 계속해서 기다려오고 바라보고 또 소망하고 있었던 바로 그 하나님의 약속 되신, 하나님께서 보내주시겠다는 그 메시아를 기다리시는 그 메시아를 지금 그가 보고 있지만 그것을 믿지 못했던 것이죠. 왜냐하면 그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오해했기 때문에 그렇게 행동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주신다는 그 메시아는 분명히 사람의 모습으로 오실 텐데, 사람의 모습으로 왔기 때문에 그를 받아들이지 않았던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그러니까는 이 바울이 그것을 보면서,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하신 그 일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메시아가 우리들에게 보여줄 것 같은 그 약속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다 이루신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다 이루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이죠. 바울은 그때 알았습니다. 아, 예수님이 정말로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부활하셔서 나에게 분명히 그것을 나타내 보여주셨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근데 이 바울은 자기가 율법에 대해서는 굉장히 우리 이렇게 말하면 되겠지만 도 같은 사람이죠. 굉장히 율법으로는 그가 이렇게 성공할 수 있는 것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이 바리새인의 그 율법을 가지고 사람들을 이렇게 가르쳤던 것 같은 사람이었으니까. 그런데 그가 자기가 가르치고 있는 그 율법을 바울도 사실은 다 못 지키고 있던 거거든요. 그 율법을 통해서 의롭게 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배운 것,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면 율법을 지켜야 한다고 하는 그 생각에 몰두되어서 사람들에게 율법을 지켜라, 율법을 어기면 큰일 난다, 하나님께서 이 율법을 우리에게 주셨으니까 이 율법은 거룩한 것이니까 이걸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가르쳤던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 중에서 그 누가 이 하나님의 율법을 완전히 다 지키고 그것을 다 이룰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냐 하는 것입니다. 아무도 없잖아요. 그래서 이 바울이 그렇다면 이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더욱더 노력하고 더욱더 애쓰고 그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그렇게 해서 율법으로 완전하게 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것이죠. 그게 율법이 주는 그 맹점이었습니다. 우리 로마서 3장
손을 넣으시고요. 로마서 3장 20절에서 24절 말씀이잖아요. 네, 로마서 3장 20절에서 24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렇습니다. 율법으로는 의롭게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율법으로는 거룩하게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그 법을 잘 지키고 내가 아무리 깨끗하게 살려고 노력해도 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법을 어길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의 양심이 증거해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율법을 통해서는 내가 이렇게 될 수 없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21절에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새로운 의죠. 율법을 가지고 이렇게 될 수 없으니까 새로운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 주셨는데, 그게 바로 32절에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다. 그러니까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의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께서 계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상을 베푸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의를 주시는 거예요. 내 힘으로 내가 노력해서 내가 율법을 지켜서 내가 완전하게 될 수 없으니까,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을 뿐이니까 그것으로는 네가 완전하게 될 수 없어. 그러니까 내가 너에게 새로운 내 의를 너에게 줄마,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율법을 지켜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가 나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내가 여기서 보시면 32절에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 하나님의 의를 주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결코 의로운 사람이 아니에요. 그는 거룩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가 깨끗하고 완전한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그도 율법으로 따지게 되면요. 그런데 그 율법으로는 의롭게 될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새로운 의를 하나님의 의를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의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가 나에게 주어져서 하나님의 의가 내 의가 되어서 그 하나님의 의로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니까 완전할 수밖에 없죠. 완벽할 수밖에 없고 깨끗하고 의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거룩한 자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의,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그 같은 내 노력으로는 결코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나는 여전히 내가 예수님을 믿은 후에도 나는 여전히 더럽고 죄악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그 같은 사람이지만, 그것이 내 의지만 내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가 나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내가 깨끗하고 의롭고 거룩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이게 놀라운 거예요. 그게 바로 믿는 사람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이제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었는데, 그것을 바울이 알았던 거예요. 아,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의,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그분을 믿음으로 나에게 하나님의 의가 주어졌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우리 야고보서 2장 10절과 11절 한번 보실까요?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 뒤에 가시면요, 야고보서
2장 10절과 11절을 보시면 우리가 율법으로 온전하게 될 수 없다는 것을 여기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네, 10절과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간음하지 말라 하신 이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내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의 율법을 다 지키고 있다가 그 중에 하나만 어겨도 모두 범한 자가 되는, 그런 율법을 어긴 자가 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율법을 우리가 다 1년 365일 늘 율법을 완전하게 다 지켜야만 되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라도 어기면 우리는 율법을 다 모두 어긴 자가 되니까요. 그래서 율법을 완전히 다 지킨다고 말하는 사람이 없는 거죠. 율법은 다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이. 그래서 내가 율법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주셨다고요? 하나님의 의를 주셨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하나님의 의로 나를 가리고 그 의를 하나님께 내가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다, 깨끗하다, 거룩하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게 가는 거예요. 근데 어떤 경우에는 우리가 믿음으로 시작했지만 그 믿음으로 시작해놓고 우리가 행위로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는 것이죠. 그것은 옳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를 얻었으면 내가 그 하나님의 의를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이제 바울이 믿고 있는 이스라엘의 소망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그것을 바울이 알았기 때문에 이제 바울은 어떻게 하죠? 목숨을 걸 수밖에 없죠. 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하나님의 그 메시아구나. 그렇다면 그분이 오셨기 때문에 내가 의로울 수밖에 없고 그분을 믿는 모든 사람이 다 거룩하게 되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게 되었구나.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게 바로 그것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그때부터 자기의 목숨을 거는 거죠. 무엇을 위해서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복음을 사람들한테 전해주기 위해서 목숨을 거는 거예요. 그 자신의 어떤 이익을 위해서 살지 않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께 약속하신 그 메시아가 정말로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용서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가 내 의가 되었습니다 하는 것을 바울이 계속해서 알려주는 거예요. 그 일이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그래서 바울은 그 일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건 거예요. 그 이야기를 쭉 들었을 때 총독 베스도가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어떤 생각이 들었나요? 네가 미쳤다. 바울아, 네가 미쳤다.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볼까요? 우리 사도행전 26장으로 돌아가셨어요. 24절에 베스도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2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며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네, 베스도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베스도는 총독이에요. 유대에 온 총독입니다. 이 사람은 어쩌면 그 우상 숭배자일 수도 모르겠어요. 많은 신들을 로마인이었기 때문에 여러 신들을 섬기는 그 어떤 우상 숭배자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을 그 우상과 같이, 예수님을 우상과 같이 생각하니까 그냥 눈에 보이는
그 같은 신으로 생각했던 거죠. 그런데 이 바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예수님이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나라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걸잖아요. 그러니까 베스토가 생각했을 때 바울이 정상적이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이 바울에게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베스토의 관점에서 보면 이 바울이 미친 게 틀림없죠. 베스토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베스토는 분명히 이 눈에 보이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이었잖아요. 그때 25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죠. 베스토에게 바울이 이르되 베스토 각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바울이 베스토에게 더 이상 얘기하지 않고 누구에게로 향합니까? 아그리빠 왕에게로 향합니다. 왜 그렇죠? 베스토에게 아무리 말을 해도 베스토가 알아들을 수 없으니까요. 베스토는 이것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베스토에게 더 이상 이야기할 필요가 없고 아그리빠 왕에게 말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아그리빠 왕은 알고 있잖아요. 유대교를 잘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알고 있잖아요. 선지자들을 다 믿고 있잖아요. 이 구약 성경에서 선지자들이 한 이 말들을 다 알고 있고 다 믿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그리빠 왕에게로 그가 베스토에게 더 이상 얘기하지 않고 내가 지금 참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아그리빠 왕에게 향해서 아그리빠 왕에게 말을 하는 것이죠. 그때 이 아그리빠 왕이 바울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네, 28절에 보면 아그리빠 왕이 바울에게 하는 말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8절 시작.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그렇습니다. 아그리빠 왕은 예수님을 믿을 뻔했던 거예요. 그 예수님을 믿을 수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바울의 말을 들었을 때 정말 그가 이 구약 성경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구약 성경에서 말하는 그 선지자들이 말한 구약 성경의 그 선지자들이 말한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라면 내가 그분을 믿어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이 아그리빠 왕이 알았던 거예요. 그렇지만 아그리빠 왕은 예수님,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자기의 이 왕이라고 하는 이 권위, 이 권세를 다 잃어버리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예수님을 쫓아가려면 그런 것들이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영원한 나라를 바라봐야 되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아그리빠 왕은 그것을 포기하느니 차라리 예수님을 포기하고 눈에 보이는 이 세상에서의 자기의 권세를 더 사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29절에서 이렇게 말을 하죠.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이게 바울이 원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울이 원하는 것이죠. 결박된 것 외에는 모두가 다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얘기했던 것이죠. 참 놀라운 거예요. 정말 놀랍습니다. 바울은 결박되었죠. 복음을 위해서 결박되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바울의 육체는 결박되었지만 바울의 그 영혼은 결박될 수 없었던 거예요. 그가 바라보고 있는 그 하나님의 그 영원한 나라에 대해서 바울은 결코 결박될 수 없었던 것 같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분명하게 아무 죄가 없이 이와 같은 일을 당했지만 결코 그것 때문에 그가 어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가 내가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다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담대하게 이야기할 수 있었죠. 예수님은 우리 요한복음 16장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33절 맨 마지막 절이죠.
33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예수님께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혼란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렇습니다. 바울은 분명하게 이렇게 어려움을 당했지만 담대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이겼잖아요. 그도 세상에 아무런 세상이 그를 이길 수 없고 그가 세상을 이길 수 있었잖아요. 세상은 잠깐이고 하나님 다스리는 나라는 영원하기 때문에 그 영원한 나라를 그가 소망한다면 이 세상은 아무것도 아니고 그가 얼마나 넉넉히 세상을 이길 수 있었던 거죠. 세상이 그를 고난을 주고 그를 결박했지만 그는 평안했던 거예요.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고 아그리파 왕 앞에 섰을 때도 그는 두려워하지 않고 자기의 신앙을 다 이야기할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었지만 이 세상에 지금 이렇게 살고 있지만 그는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이잖아요. 이 세상에 그가 살고 있었지만 이 세상 나라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왕 노릇하는 이 아그리파 왕 앞에서 그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었던 것이죠. 아그리파는 기껏해야 바울의 육체의 죽음을 줄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은 영원한 나라에서 그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때문에 아그리파 왕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 주시는 그 평안은 이 같은 평안입니다. 영원한 나라에서 얻는 이 같은 영원한 평안이기 때문에 예수님께 주시는 그 평안을 우리가 누리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아무 죄가 없었지 않습니까? 우리 32절에 31절과 3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물러가 서로 말하되 이 사람은 사형이나 결박을 당할 만한 행위가 없다 하더라. 이에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가이사에게 상소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석방될 수 있을 뻔하였다 하니라. 그렇습니다. 바울은 아무 죄가 없었어요. 아무 죄가 없는데 그 유대인들이 바울을 부당하게 같은 고발했고 바울을 죽이려고 했던 것이죠. 바울은 베드로가 말한 것처럼 부당한 고난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부당한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는요. 근데 그걸 이기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고 있지만 지금 우리 육체를 가지고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들이잖아요. 우리는 이 세상에 소망을 두지 않고 어디에 소망을 뒀다고요?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두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에서 지금 우리가 눈에 보이게 살아가고 있지만 눈에 보이는 것을 소망하지 않고 무엇을 소망한다고요?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나라를 우리 소망하기 때문에 우리는 보이지 않는 나라를 소망하는 겉은 사람들입니다. 바울은 아무 죄가 없었지만 로마의 그 가이사에게 상소했어요. 로마로 그는 가야 합니다. 왜 그렇죠? 예수님께서 이 바울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네가 로마에 가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그 앞에 23장에 보시면 사도행전 23장 11절에서 바울에게 예수님께서 그렇게 직접 말씀하셨죠. 23장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그렇습니다. 로마에 가서도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바울은 이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예루살렘에서 그 사람들에게, 유대인들에게 그가 아무 죄가 없다고 무죄라고 하는 것을 그가 드러내서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하나님의 그 사명을 그가 이루지 못하면 그가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가
사람들에게 무죄라고 해서 무죄 판결을 받는다고 해서 그게 무슨 소용이 있죠? 그는 오히려 차라리 그가 죄수가 되어서 그 로마로 끌려가고 그 가이사 앞에 신문을 당하는 그 같은 모습을 그가 가지고 있어도 그는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는 이 하나님의 사명을 그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사명을 그가 이룬다면 그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이루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는 거기에서 가치가 있는 것이죠. 그가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그가 지킴으로써 그것을 이룸으로써 그는 가치가 있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잃어버리고 이 세상에서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기 위해서 너 무죄야, 너 죄 없어라는 말을 듣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을 내가 잃어버린다면 그것이 나에게 무슨 어떤 가치를 주고 어떤 의미를 주는지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말씀하신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차라리 죄수가 되어서 로마의 가이사 앞에 서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가 이룰 수만 있다면 그는 그것이 그에게 더 큰 가치를 주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 그의 목숨까지도 내어놓을 수 있었던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받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바울은 분명하게 두 세상을 보았잖아요. 눈에 보이는 이 세상과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영원한 나라를 보았습니다. 바울은 어느 세상에다 그가 가치를 두고 그것을 더 소망했습니까?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영원한 나라에다가 그는 소망을 두었고 더 가치를 두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것을 위해서 살아간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요?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시는 그 영원한 나라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의,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 같은 거룩한 자가 되었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다시는 그 영원한 나라가 있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이 아니라 바울처럼 그 영원한 나라에 소망을 두고 거기에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울처럼 이 세상에서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는 것보다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사명을 내가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더 가치 있고 더 나에게 소망을 주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시면서 나에게 주신 그 사명을 따라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 정말 땅끝까지 가서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을 나는 하고 있는가, 그 일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삶을 정말 이 바울처럼 영원한 나라에 두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